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다 표면적인 것 그리고 본질적인 것,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죠. 그러면 표면적인 게 중요할까요? 본질적인 게 중요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표면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그 표면이 없으면 내용을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과 표면은 항상 같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둘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두 가지를 얼마나 조화롭게 우리가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알맹이는 점점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예배도 그렇고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는 경우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앤서니 두 멜로라는 영성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꼭 묶어서 이렇게 책을 내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구루와 고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루라는 단어는 인도의 수도사를 말합니다. 영적인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승이 묵상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가 옆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니까 기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기도할 땐 얘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옆에 없는 고양이를 데려와다가 묶어가지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스승님께서 이렇게 고양이를 묶어놨나?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한 수세기가 지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묵상 기도와 고양이의 관련성 이렇게. 처음 시도한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진 건데 그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게 전통처럼 개성이 되는 경우를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우리가 비슷하게 예배의 형식만 지키고 그 본질을 모르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예배 순서는 지키는데 사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죠. 예배 때보다 좀 더 많은 습관은 식기도인 것 같습니다. 밥은 앞에 있지. 주기도문은 해야겠지. 무지하게 빨리 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주문처럼 외우고 빨리 끝나고 식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주일만 딱 한 번. 그리고 일상생활은 예배랑 전혀 무관하게 지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껍데기 한 번 하고 알맹이가 없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알맹이랑 껍데기는 어떻게 연결되면 좋을까? 오늘 본문 두 군데 중에서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먼저 보자면 거기에 껍데기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금식이라고 나오죠. 이게 대표적인 껍데기입니다. 식사를 안 함으로 하나님에게 더 몰두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또 한 가지는 5절에 있는데요. 고행입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게 예배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대언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 이거죠. 그럼 알맹이가 뭐냐? 6절과 7절에 그 알맹이가 있는데요.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리고 7절에 줄인 자에게 나의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피해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이게 알맹이에요. 어떤 사람이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는데 막상 자기 앞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면 그거는 알맹이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 중에 제일 많이 다가온 게 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줄인 자에게 나의 양식을 나눠주고 이 글을 읽을 때 금식 기도라는 게 뭐구나라는 거를 깊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끼를 안 먹는 이유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고통받는 자를 이해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한 끼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할 기회를 얻는 거죠. 굶은 만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껍데기 알맹이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흉내가 내는 것도 오늘 본문에 같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너 하는 금식 틀렸어. 너 물 먹었지? 그거 금식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자기가 만든 규정에 따라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뭐 이러면서 싸우고 격분하고 3절에 그 본문 앞에 이런 말까지 있어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을 한다면서 배가 고프니까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건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파서 힘드니까 너 내가 하는 일 대신해 이렇게 시키고. 사실은 자기가 금식하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금식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금식까지 하면서 자기 일까지 떠안기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뭐 금식이냐, 그게 무슨 고통이냐, 이런 지적을 이사야서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 예배의 껍데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시에 이 껍데기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알맹이, 본질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3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간 고지식한 방식인데요. 껍데기를 진짜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 예배 순서의 의미가 뭔지를 배우고 그러면서 순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약간 그런 부심이 있어요. 예배 순서를 정말 전통적인 순서에 맞춰서 쫙 들여보고 싶은 어떤 그런 부심이 좀 생겨요. 근데 가끔은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거 뭐하나, 얼마나 의미를 알겠어? 이러면서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정말 격식 차려서 예배를 잘 치르면 뿌듯해요. 그런 기회를 우리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보다 더 이 부분을 충실하게 하는 교회가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예배당에도 그림 양식이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요. 예배 순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얼뜻 보기에는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어요. 그림의 이 위치하며 이 위치에 무슨 그림이 그려야 되는 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가나 똑같아요. 예배 순서에도 3번을 해야 되나 5번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제 그거 가지고 열심히 따지면서 이 의미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껍데기를 통해서 알맹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쉽지는 않죠. 두 번째, 예배의 껍데기를 통해서 알맹이를 깨닫게 되는 방법은 이와 완전히 반대 방법입니다. 기존에 늘 해왔던 걸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이 들으면 버릇이 되니까 의미를 상실해요. 아까 제가 식기도처럼 늘 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고 본질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끔 순서를 이렇게 싹 바꿔보면 하면서 새롭거든요. 그래서 저건 뭐였지? 왜 저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깨달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3번째가 오늘 본문 중에 뒷부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과 관련된 내용인데 3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한 순서 한 순서에 참석하는 거예요. 지금 묵도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묵도를 보통 하죠. 그리고 찬송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찬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묵도합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묵도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묵도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봐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는다면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예배의 껍데기와 알맹이를 일치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본회퍼라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비슷한 표현을 그의 책에서 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읽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가장 일리 있게 들리는 말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읽을 때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근데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말씀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내가 읽을 순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직접 읽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읽었다 그러면 다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예수님이 읽는다고 할 때는 보네퍼의 그 표현이 아주 잘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좋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은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 예배의 진짜 의미나 본질을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이 나오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적혀 있잖아요. 주를 가르치겠느냐가 무슨 뜻일까요?
말이 이상하니까 어떻게 해석을 바꾸냐면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 말 그대로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직접 쓴 말이 아니고 구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카운슬링 해줄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이상한 표현이죠. 바울이 이 표현을 좋아해서 고린도전서에도 인용하고 로마서에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이사야 40장 13절부터 14절이 그 원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누구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인 주제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인간인 주제에 누가 하나님한테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이미 이 이사야서와 아까 얘기한 로마서 본문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2절 앞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겠으며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이것도 똑같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손바닥으로 바다는커녕 우리가 수영장 물도 제대로 재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뼘으로는 하늘은커녕 큰 건물의 크기도 제대로 못 잴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누가 하나님한테 정의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서도 3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아까 이사야 말씀과 비슷하죠. 우리가 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아주 감명 깊게 자꾸 인용하면서 본 말씀이 그래. 하나님은 정말 원대하시고 우리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분이시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마지막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껍데기를 알맹이로 해야 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의 한 순서 한 순서를 예수님이 이 순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큰 분이거든요. 이 하늘과 이 바다와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 좁은 인간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존재한다는 말인가요? 불가능하거든요. 거기에 예배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의 한 순서 한 순서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손바닥으로 바다를 재는 거나 똑같아요. 이 뼘으로 하늘을 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한 순서를 제대로 잘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크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쉬운 비유를 할게요. 하늘소리교회도 버튼키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버튼키가 바뀌었어요. 바꾼 걸 모르고 왔는데 눌러보니까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죠?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야겠죠. 이거 비번이 뭐예요?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누르면 열릴 거 아니에요. 이 누르는 거는 그대로 시켜서 누르는 거잖아요. 형식대로만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닌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문이 열려요. 조금 더 다른 비유가 있어요. 컴퓨터에 요즘은 비번 치고 들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 입력을 때 힌트를 넣을 수 있어요. 내 컴퓨터가 아니야. 우리 가족 컴퓨터예요. 근데 내가 대신 쓰려고 딱 열었는데 비번이 깔려있네. 당사자는 전화 연결이 안 돼. 난감하죠. 근데 힌트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비번이 이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쳐봤는데 철컥하고 열리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힌트나 단어만 보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배우면 그렇게 돼요. 어린 아이들은 처음에는 부모의 행동을 그저 따라하기만 합니다.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스스로 그대로 합니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안에 넣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껍데기와 알맹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배의 껍데기는 예배의 순서이고 형식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의 껍데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껍데기 속에 무슨 알맹이를 만나겠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신비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가두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손바닥에서 바다를 만나고 이 뼘에서 하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잘 지키는 그 형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예배에서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는 순간 한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임을 압니다. 아니, 이 예배에 오기까지 일주일의 모든 삶이 예배의 순서임을 압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만나 껍데기와 알맹이가 충분히 꽉 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은 진심을 모른다고 해도 흉내내어 알 수 있게 계속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이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